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동안 뉴스를 보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무슨 칫솔, 핸드백, 스마트폰 등등 우리 주변에서 쓰는 물건들을 조사해 보니까 꼭 변기보다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뉴스 기사가 참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뭐만 하면 변기보다 더럽다고 하고 뭐만 하면 뭐 변기보다 세균이 많이 검출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 보니까 오죽하면 막 손도 막 변기보다 더럽다고 해서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기사가 한동안 나왔을까요? 저희 눈으로 보기에는 변기가 제일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럴 것 같은데 무슨 기준으로 저희 손이나 물건들이 변기보다 더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의 눈은요, 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작은 것을 보려고 애써도 저희 눈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요 현미경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저희 눈이 볼 수 있는 것보다도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손을 한번 들여다보고 저희가 만지는 물건들, 휴대폰이나 아니면 칫솔과 같은 그런 물건들을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 참 저희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손만 해도요, 평균적으로 150여 종의 세균이 6만 마리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저희 몸에 이로운 세균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외부에서부터 온 안 좋은 세균들이기 때문에 이걸 닦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꼭 손을 씻기도 하고, 특히나 최근에 저희를 막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요, 손을 통해서 아니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통해서 떠다니다가 감염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보이지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않는다고 해도 저희 세상은 온갖 더러운 아주 작은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을 현미경으로 개발해서 딱 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방치해두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 다행히도 이제는 잘만 씻기만 하면 적어도 변기보다 더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치 이 현미경처럼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더러움을 발견해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예언자들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더러운 죄악과 잘못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발견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니, 우리는 깨끗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뭔 소리야?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더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조직신학, 다른 말로는 기독교 교리 시리즈로 했었다면은 이제 새롭게 예언자들 시리즈로 들어가면서 먼저 이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언자냐 아니면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로는 선지자냐, 이런 용어가 저희가 좀 혼용돼서 쓰이고 있는데요. 용어 정리를 먼저 해드리자면 이 예언자 혹은 선지자들을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나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적인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혹은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을 이제 나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저희가 예언자다,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게 아니라 신적인 영적인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느냐라고 한다면은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가짜 영, 거짓된 영을 악한 영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 또한 이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신적인 영적인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면은 뭔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단어처럼 보이는데, 예언이라고 하면은 말씀 원자를 써서 말하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쓰는데요. 다만 이 예언이 저희가 아는 막 미래의 것을 막 예언해서 언제 2050년쯤에 세계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예언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하지만은 또 새번역 같은 경우에는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이 예언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전에 저희가 현미경을 통해서 인간이 세균을 볼 수 있게 된 후로 손을 잘 씻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예언자들은 인간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삶을 현미경으로 잘 들여다보니까 아주 악한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보였던 것처럼 아주 예민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인데요. 아모스 8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월삭은요, 먼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초하루를 거룩한 날로 지켰는데요. 민수기 2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는요,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마치 안식일처럼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었고요.
또 안식일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중에 몇몇 상인들이 야, 이렇게 휴일이 많아가지고 언제 이거 다 팔고 앉았냐? 언제 돈을 벌고 앉았냐? 이런 우리가 곡식을 팔 때 저울을 좀 속여갖고 팔 때는 조금만 팔고 또 살 때는 저울을 크게 해서 많이 하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야지. 그리고 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싼 값에 종으로 부려먹어서 또 다음엔 또 안 좋은 곡식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 사실 보면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에이, 저 사람이 저렇게 괴팍해가지고 저렇게 나쁜 맘 먹어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아유 저 나쁜 놈 하고 말 텐데 예언자들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아모스 말씀을 보시면은 7절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절대로 잊지 않을 거고 그 못된 상인들의 행동이 막 땅을 떨게 하고 막 지진을 일으키고 모든 주민을 슬프게 만들고 땅이 하늘로 막 솟아오르고 강이 막 크게 출렁거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좀 비싸게 좀 팔아먹고 싸게 사들이는 건 요즘도 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좀 저 나쁜 사람이네 라고 비난을 받을지언정 막 땅이 요동치고 막 강이 막 크게 출렁거릴 만한 일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좀 과장돼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요즘 뉴스에 보면은 또 지역 축제에 상인들이 막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그 주전부리 좀 집어먹는데 몇만 원씩 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나왔었는데 거기 바가지 씌우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거 바가지 씌우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저 백두산이 폭발하고 내 집값이 떨어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당신이 책임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따지는 정도로 이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대체로 그런 과장해서 말하는 것들을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요. 미가서 말씀에서도요. 미가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조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하면서 막 산들이 녹아내릴 것이고 뭐 골짜기들이 물처럼 막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사야서 말씀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릴 것이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마른 나뭇잎처럼 말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과장된 표현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본문 말씀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겠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사람처럼 식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저랑 이주혜 전도사님이랑 지금 사순절 금식을 하고요. 사순절 금식으로 저녁 금식을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슨 자린고비 하는 거 마냥 유튜브에 음식 먹는 막 먹방 같은 거 틀어놓고서 맛있겠다 하면서 물을 막 마시는 그러기도 했는데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랑 점심을 제가 좀 푸짐하게 먹고 있는데
어제만 해도요, 요리를 제가 했는데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 후라이팬 이만한 거 하나를 그냥 가득 무슨 이렇게 수북하게 쌓일 정도로 음식을 많이 해서 야, 이거 다 먹을 수가 있을까 했는데 배고프니까 다 먹어지더라고요. 또 그게 여러분 제 배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조금 먹고 배부를 배가 아닙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과장된 표현입니까? 그 좀 성아지 번제로 드렸다고 하나님이 배가 부르시다고 이야기하고, 또 심지어는 야, 누가 너네한테 시켜갖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거거든요. 레위기 1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번제할 때 흠없는 수컷으로 하면은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 모세 율법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이사야 예언자 당시에 정말로 사람들이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렸을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네가 바치는 거 배불러서 못 먹겠다라고 하시면서, 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대로 했는데도 내가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본문 말씀 12절을 또 보시면은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당만 밟는다는 말씀은요, 원래 이 성전 마당은 거룩한 곳이어서 일반 백성들은 출입이 안 되다가 번제를 드릴 때만 이제 드나들 수가 있었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방금 번제 드리고 나왔더니 야, 너네가 언제 번제를 드렸냐? 라고 이렇게 시침이 떼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은요, 그 말하는 그 표현에 굉장히 과장된 표현을 쓸 정도로, 또 막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거나 막 장엄하고 엄숙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냐 하면은 그것은 예언자들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해서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유 저 나쁜 놈 하고 말 일이나,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자 하니까, 예언자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정말로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러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훨씬 부각이 되는데요. 본문 말씀 13절로 15절 말씀까지를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제사와 또 절기,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행실과 삶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견디질 못하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말씀하십니다. 또 월삭, 초하루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 등등 같은 절기들이 무거운 짐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악한 상태인 그대로 하나님께 손을 딱 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손이 마치 피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 그거 보기 싫다 하면서 눈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주변에 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를 조심하고 조심해도 걸리는데, 만약에 무시하고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손도 안 씻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 하나 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 하나를 송두리째 뒤흔들 정도로 저희가 큰일이 벌어지는 것을 저희가 코로나 때 경험을 했었는데요. 예언자들의 눈으로 보니까, 예언자들의 눈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냥 모세율법에 쓰여 있으니까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여전히 삶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그 마치 저희 때도 코로나 때 마스크도 안 쓰고 그 대구에서 수천 명이 모였다가 저희 나라 전역에 코로나 퍼뜨렸던 신천지 같은 모습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참 돌이켜보면은 그전까지는 딱 30명 정도 걸려서 잘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었는데, 그 딱 한 번의 모임 때문에 정말 나라가 송두리째 뒤엎어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여전히 악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요, 예언자들의 시선으로 보니까 정말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백성들이 크게 슬퍼할 만큼 큰일이 벌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가 손이 더러우면 손을 씻으면 되고, 코로나를 예방하려면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이 예언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악은 대체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내야 할까요? 가뜩이나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예언자들의 시선에는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큰 일로 보이게 되는데, 어떤 큰 일을 해야지 저희가 이것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예레미야서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와 제사가 또한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나쁜 일을 할 것 다 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슨 뜻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저희의 죄를 씻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임을 저희가 사실은 지난 그 교리 시리즈에서도 알아보았지만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에 회개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씻음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요, 예언자들의 시선에서는요, 그냥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제부터 믿을게요 라고 그렇게만 해서는 씻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 믿음과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것처럼 예언자들도요,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한 행실로 악을 씻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말씀 16절로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착한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은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도 그냥 어디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착한 일 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17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이 다 모세율법에도 등장했던 말씀들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선한 행실이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악을 씻는 행위인 것이고, 예언자들이 무서운 단어로 막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믿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저희가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면서 저희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게 될 때에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도요, 저희가 앞에 봤던 막 말도 안 되는 재앙을 표현했던 것 같이 이 말씀도 말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홍과 진홍은요, 연지벌레로 물들인 천이나 그런 색깔을 의미하는데요. 이 연지벌레라고 하는 붉은 이 벌레를 통해서 물들인 천이나 실은요, 아주 진하고 선명해서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염색 기술이 그렇게 막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영구적으로 색이 안 바래는 그런 아주 선명한 색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역사는 씻을 수 없는 것도 씻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가 예언자들의 시선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아주 사소한 일일 것이라도 정말로 큰일이 벌어진 것으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과, 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악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또 그리고 그 죄악을 씻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성의 수요일을 함께 드린 이후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매년 찾아오는 이 사순절 기간이나
아니면 저희가 매주 이 시간이나 주일 예배에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인지 함께 예언자들의 시선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시선에서는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는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신다, 그냥 안 받으신다 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 경제가 망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백두산이 폭발할 만한 너무나도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삶의 문제에서 믿음의 역사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예언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고백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죄를 씻는 것이 그냥 공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그 믿음의 역사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씻지 못할 죄악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씻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예언자들의 말씀처럼 정말 함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았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나라가 송두리째 뒤엎어질 만한 큰 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이제는 압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순절을 제1주를 지나가는 이 시기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저희가 그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와 주일 예배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공허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뤄나가며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로 삶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자로 세워가며 나아갈 때에 나라가 뒤집어질 법한 그런 크나큰 죄악도 씻지 못할 악과 죄악도 주님께서 씻어내시는 분이심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뤄나가며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는 그런 삶의 예배자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저희의 너무나도 크나큰 죄악도 주님의 보혈로 씻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